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많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이 창세기 39장을 봐야 하는 관점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적 관계와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감옥이 나옵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은 요셉이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손에 벗어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옷이 없었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은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품까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포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고합니다. 어때요? 꼼짝마죠. 여기에서 이 옷의 문제나 감옥의 문제나 형통의 문제나 맡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 구절마다 나오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옷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랬는데 그 옷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옷은 뱀이고 그 옷은 벌레예요.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오신 그 옷이 인자가 되셔서 오신 그 몸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 몸은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옷을 이 성경에서는 몸을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 옷을 이 여인에게 뺏겼어요. 이것이 죄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육신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죄의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오셨을 때부터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옥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죠? 감옥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뭐를 못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인지 아세요? 거기에 순응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감옥에서 그 자신이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지 않는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이라는 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주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거 기다리죠. 그것이 참된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큰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값을 조금씩 치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죄값을 조금씩 치르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맡겨져야 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이 지옥에. 이 요셉은 이 포디발의 아내가 매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얘기해요. 날마다. 이건 뭐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와 세상과 하나 되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으셨고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의하는 이유는, 정리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39장에 있는 감옥이나 동침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육신적인 타성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죄의 어떤 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가 왜 죄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발견되어야 할 존재로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느냐면 항복, 이것으로 발견되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다짐만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사셨다 이렇게. 주님은 팔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감옥이라는 세상에 오셔서 어때요? 죄수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죄 없이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나 요셉이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억울해하지 않으셨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오히려 요셉은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죄수들을. 주님께서 종같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섬기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감히 말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지금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 어떤 사람들만 이것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새로운 소망이 또 생깁니다. 왜?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수단과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뭐예요?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중동 지역의 수교가 물밀듯이 댐이 터질 거라고.
지난주만 해도 두 나라가 수교했어요. 이 두 나라가 수교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수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경으로 보는 현대사를 설교했는데요. 현대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현대사를 본 거예요, 지난주에. 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지고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이 현대사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현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소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을? 지금 현재 내가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속해 오신다. 그거 하나 외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 우리들이 파수꾼의 위치에서 깨어 있다면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온다.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도 저에겐 큰 위로의 뉴스였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저는 그 뉴스 참 기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는다는 게 뭐죠?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냐고요? 세상을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엄마를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을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친구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내 직장을 믿는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왜 그러면 우리들이 유일하게 믿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인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가? 내가 참으로 의인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인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 직장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살죠. 아니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 소리가 있고 실망과 좌절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눈물과 그 좌절과 그 슬픔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참으로 믿음 가운데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왜 반겨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 믿음 하나 때문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 부족한 종이 설교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교회는 이 문을 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월급 받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다. 유일한 이유는 뭐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모이기를 원해서 이 교회는 존속하고 있다. 저는 언제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해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계제에 말합니다. 설교의 말씀은 카피가 아닙니다.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나의 설교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카피가 아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카피는 뭐가 카피인지 아세요? 죽은 것은 카피입니다. 아무리 밀랍 인형이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똑같이 인쇄가 돼도 그거는 카피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논문을 똑같이 잘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카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카피가 아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은 카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유일하게 카피가 될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쌍둥이도 그래서 카피가 아닌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카피가 될 수 없는 것은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카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카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카피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산 자만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을 좋아합니다. 아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안다 이 말, 반응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재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 있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진 것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왜 믿고, 자식을 왜 믿고, 남편을 왜 믿고, 돈을 왜 믿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돈을 믿어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피를 믿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전쟁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바보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산을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눈이 멀었다면 우리 자신도 세상도 눈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는가? 주님은 계산할 줄 몰라요. 세상만 계산해요. 주님 앞에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만 심각해요. 죽어 있죠. 죽어 있는 거죠. 그건 주님 앞에 바보로 사는 게 아니죠. 주의 사랑 앞에 만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결코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맡긴다는 게 뭐죠?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다 줘요? 돈을 벌어다가 남편에게 다 줘요? 돈을 벌어다가 부모에게 다 줘요? 돈을 벌어다가 사랑하는 이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이가, 그 남편이, 그 부모가 나의 보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세요? 그 돈이 보장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이가 나의 보장이기 때문에 다 내 자신이 이미 맡겨진 사람은 물질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물질도 탈쓸 수 있고, 안 주면 안 쓰는 것이고, 주님께 맡겨진 사람은 주님이 나의 보장인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러고요. 6절도 그의 손에 맡기고 그러셨고요. 8절 말씀도 내 손에 맡기셨으니 했고요. 그 끝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도 보니까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가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맡긴다. 계속 맡긴다. 여러분들은 참 요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맡겼습니까? 참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보장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맡겨진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힘으로 여기는 그것을 그분께서 실망케 하시고 좌절케 하시지 않는 한 참 요셉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맡긴 바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한 분 외에는 계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 분께 나의 모든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됐죠?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은 오직 유일하게 올리브유로 기름 받죠. 그 올리브유가 뭐죠? 영생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래서 올리브 기름인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보장이 이미 됐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나의 보장이기를 원하고 몸이 맡겨져야 하는데 이것을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걸 로마서 8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을 많은 경우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요. 집약하면 이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그리스도.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분께서 부르셨느냐? 그분께서 지금 너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시작하신 분이 결론도 내셨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하셨느니라. 그분이 마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굶기시든지 먹이시든지 핍박을 받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든지
너희가 지금 눈물이 있느냐? 그 눈물은 내가 아는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지금 고통이 있느냐? 내가 아는 고통이다.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고통과 그 눈물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를 치유하게 하는 것이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는 무슨 위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구나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마치시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 오늘 창세기 39장 잠깐 주목해 보세요. 팔렸어요. 억울해요. 어디 갔죠 이제? 아니 색동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죄수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지금? 요셉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냐고요? 요셉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혹여 원망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이. 당신은 마땅히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옥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 감옥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롭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 수년 전에도 그 말씀 전했는데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 말씀 듣고 끝에도 보세요. 23절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니 감옥에서 간수가 인정해주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거기서 형통해봤자 그 감옥 안에서 뭐를 먹을 것이고 얼마나 환경이 좋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형통은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제한받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힘든지 아세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김을 몰라요. 주님 안에서 섬김을 모른다고요. 자기 이기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이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보세요. 불평할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발견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함을 갖는다면, 우리가 불평을 갖는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래야 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다면 이에서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건강까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더구나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위치에서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들의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왜 가게 되죠? 감옥에 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죄값 때문에 감옥에 가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 보면 정치범도 있고요. 양심수도 있고요. 그죠? 간혹 요셉과 같이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간혹 있어요. 요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들. 감옥은 일반적으로는 죄와 악 때문에 보통 갑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 감옥에 가야 할 이유 있었어요? 없죠. 요셉은 죄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한 가지 죄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보세요. 2절 말씀이 요셉의 유일한 죄예요. 예? 요셉의 죄가 이거라고요. 창세기 37장 2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밉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셉의 죄는 형들에게 밉상받은 거예요.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다 괜찮죠.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도 같이 하고 죄도 같이 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 친구죠. 근데 요셉은 뭐 어때요? 형들의 비행을 고해요. 이 죄 때문에 지금 감옥 간 거예요. 요셉은. 이 죄 때문에 팔려서 감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의로운 행위에 대한 결과적 죄예요. 이 죄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결과적 죄라고요. 주님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제자들까지 다 도망간 외로움의 동산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외로운 동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계십니다. 다 도망갔어요. 침례인 요한은 예루살렘 성에 안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차단된 반모섬에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떠나서 홀로 외로이 감옥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침례인 요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셉도 의로움을 선포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됐어요.
유대교 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이 됐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세대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기꾼입니까? 아니, 그들이 도둑질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주님도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죄가 많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서기관 아닙니까? 거룩한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비행만 저지르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말 때문에 지금 주님도 사도 바울도 이단이 됐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은 형들의 비행, 이게 뭐예요? 주님은 그 형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 그 형제들의 비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라고 하는 자들, 구제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선이라고 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들로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 미움을 받았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배우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냐? 누구든지 다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 지난주에 또 아주 멋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 부부도 형제래요.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멘. 저 빈정거리는 거예요. 왜 아멘 그랬는지 아세요? 네 애비는 함이니까. 천주교 교황의 애비는 함이니까. 최초의 동성애자가 네 애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딱 와버리니까 네가 함의 일을 하는구나. 형제래요, 형제. 그분은 검멸류관 쓰고 계신 교황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벌레가 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황이 쓴 검멸류관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라고 하고 높은 지위 얻으려고 하고 남들 못지않게 살려고 하는 목표 자체가 마귀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벌레가 되셔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들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우리들이 목표가 그것이 되고 싶죠. 뭐가 배교죠?
그런 게 배교죠. 교회에서 뭐 죄의 악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착각하지 마. 창세기 3장 늘 말하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대로 나만에게 얘기한 그대로. 아이 멋진 투구 쓰고요, 갑옷 입고요, 칼 차고요, 마루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물러거라 하고 가는데,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문둥병이 있잖아요.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이 남들이 볼 때에 아, 저 옷은 참 괜찮은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의롭게만 사는 사람이구나. 몸부림치면서 그것은 벗겨져야 할 옷이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옷이다 이거예요.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문둥병이라는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옷에 입으려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라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이냐고, 상징적으로. 아니죠.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열매죠. 예? 주님만이 그 열매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옷만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미안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아픔이죠. 아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나의 교만 때문에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한순간에 두 가지로 흘려질 수는 없어요. 제일 심각하고 제일 지금 답답하거나 억울함이나 안타까움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리거든요. 제일 안타깝고 제일 힘들고 제일 정말 절박한 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맡겨지지 않은 것이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2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왜 적그리스도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불순종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대요. 근데 실상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과 그 자신감과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삶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당신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로 살아가고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2장은 얘기하면서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과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이 삶 속에서 있으면서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 하루도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기 위해 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밝혀 보여줬을 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느냐? 감춰져 있는 고상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무화과나무 뭐 잎으로 가리지 말라고. 벌거벗으라고 차라리.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의 행동과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 저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치유와 살아계신 주님께로 옮겨놓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제 수칼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우물은 없어졌어요. 영생물은 없어졌어요. 이제.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물에 물을 퍼먹지 않으면요 그 우물이 말라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이제 그 우물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마른 자는 오라. 병든 자가 오라. 주님의 의사시고 주님이 생수이신데 주님을 찾는 자 없어요. 왜죠? 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의정부의 우물도 닫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오는데 목마르질 않아요. 창세기 45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노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형들하고 요셉하고 뭐가 다르죠?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있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볼 수가 없어요. 몸이 가까이 있는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가까이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판 죄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죄를 아직도 기억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팔려왔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내가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 괴로워하지 말라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 말 지금 형들이 들었어요? 들었죠?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증거가 뭐죠?
요셉의 눈과 형제들의 눈이 마주치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눈이 마주쳐지지를 않습니다. 저 무슨 얘기로 눈 맞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눈 맞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눈 맞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맞고 그 다음에 눈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창이 눈이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하고 눈이 맞으시지 않아요. 왜? 마음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아세요? 눈 맞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6장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얻었다고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8절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죠? 너희들 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노아는 이게 뭐예요? 근데 노아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럼 뭐예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노아의 눈이 주의 눈을 본 거죠.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 이미 모든 자격을 무산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배설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버리고 진주 하나 딱 샀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그 진주가 다른 사람들은 숨겨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쓰레기 같다 할지라도, 돌덩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한 지혜로운 상인의 위치에서 볼 때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배설물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팔렸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팔렸죠. 왜 팔렸죠? 오늘 창세기 45장은 그렇잖아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팔리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뭐죠?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뱀이죠. 하나님께서 뱀이 되실 만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이 되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은 어떤 것도 제한하거나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조건적일 수 없다. 네가 뱀이라 할지라도, 네가 구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산될 수 없다. 이것은 유일하고 이건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모습이 네 자신이 볼 때 너가 뱀으로 보이고 구더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외에는 볼 수 없다. 나는 우리들이 이 사랑의 눈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은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하나님께서 아들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은 뭐죠?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능력자신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이죠. 잠깐 주목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그 다른 이름이 뭐죠? 순종하는 아들, 맡겨진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맡겨졌죠. 모든 운명이.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누가 버려져야 할 자들입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아닙니까? 버려져야 할 존재 아닙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 버려져야 할 자들은 지금 저 나를 창을 찌르는 저들 아닙니까? 의롭다고 하는 저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당신이 눈을 가려버리십니까? 다시 말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을 향한 그 눈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옮겨놔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옮겨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향한 사랑을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가셨고 우리는 그 결과 나음을 입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굳이 눈을 감으셨는데 왜? 우리를 보기 위해서 그러셨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야단났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다정하게 말하더라. 다정하게 말한다는 게 뭐죠? 사랑이 철철 흐르죠. 사랑의 고백을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죠. 다정하게 말하더라. 누구만 알아듣죠? 그 요셉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자 하는 형들만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다정하고 작은 말 같지만 온 우주의 운행보다도 강력한 내용. 주님의 사랑의 고백은 온 우주에 가득 찼는데 다 귓구멍이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다정한 고백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순종하지 않고 있음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안 들려요. 뭐만 들리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생각.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너희
식구들을 보장하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안 들려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그 다정한 말씀을 하시는데, 속삭이시는데, 고백을 하시는데 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리였는데, 21절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하더라. 질문할게요. 바라바 풀려났습니까? 예?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바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자유함도 구속함도 뭔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창녀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구원 모릅니다. 창녀, 바라바 다 공통적으로 어때야 하는 자들이 아닌지 아십니까? 죽어 마땅한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참하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따라서 가늠하는 겁니다. 주님은 종과 같이 사셨죠? 주님 팔리셨어요. 주님 자신이 묶이셨어요. 죄인이 되셨다고. 바라바를 풀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반드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수갑을 채워줘야 할 존재다. 포승줄에 묶여져야 할 존재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안 돼서 몸부림을 쳐요. 수갑을 채웠을 때 가만히 계세요. 몸부림치면 손목만 아픈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다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죠? 죄인은 주님의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밖에 없어요. 핑계거리만 찾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의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서 뺏어가지 않으세요. 기다리신다고요. 맡기라고. 맡기라고. 내가 뺏어갈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맡기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다 내가 해야 되죠.
못 맡겨요. 가정도 자녀도 삶도 못 맡겨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염려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불평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의 시작이었고, 내가 너희의 마침일 것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아느냐고. 나에게 맡기면 내 안에서 사는 삶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너는 알 것이라고. 성도들이여,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부탁하십니다. 요셉의 이 초상화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사랑의 다정하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압니다.